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너무 기니까 건너서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쭉 지나가셨어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 16절로 갔어요.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은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본문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는 거의 이방 땅과 같이 유대인들이 아주 천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에 사는 그것도 여자하고 단 둘이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말했던 그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더 부가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그 자체는 또 그 앞에 1장 끝에서 말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사자들이 오락내려가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 본문도요 또 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학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상담학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가 많죠. 굉장히 그 부도덕한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었고 그 여인은 사람들이 안 오는 중동지의 뜨거운 그 대낮에 12시 한낮에 물길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남자도 여러 번 갈아붙이고 지금은 또 혼인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그래도 찾아가셨다.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있는 한과 상처, 아픔, 갈증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런 이야기로 해서 어떻게 참 의미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문맥을 상당히 무시하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문맥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이야기만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오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우선 우리는 문맥 속에서 전체 문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바른 적용이 나오고 그 바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3절에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것으로 지금 사역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왜 가시느냐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 준 게 더 많다 하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릴리로 가신다 할 때 유대를 떠났다,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이것도 그냥 행보가 아니시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사역을, 그 예언된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인 게 되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여러분 노트에 찾아놓은 대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만, 가나안만, 이스라엘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이방 땅도 돌아보는 그 일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데, 이 떠나다는 말도 사실은 이혼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한 그 뉘앙스가, 유대를 떠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혼하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혼해서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재혼하러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이 우린 그냥 이렇게 읽지만 그 말들이, 그 단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 4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굳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저 광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하고,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아수리에 있는 이방인들 거기 갖다 이주시켜가지고 혼합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던 사람들도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였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제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서 남쪽 유다 지파들하고는 우린 다르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그 모세 오경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덧붙여서 그렇게 변질시켜서 사용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들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여기 하는지라 하는 그게 데이라는 말이, 이것은 정말로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러 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너무 돌아가면 멀고 그러니까 가까운 지름길이가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 그 니고데모하고 하다가 바로 또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대조를 해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도 하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이 강도 만났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비켜갔지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자기들을 멸시하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났을 때 찾아가서 보살펴주는 것으로 이웃사랑이 뭔가를 설명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굉장히 골이 깊은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는, 그러나 이 여인은 혼합된, 변질된 이방으로 계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니고데모가 이름도 없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순인지
영자인지 그런 이름도 없어요. 여자라고 말하고 사마리아 거기다 여자 숫자에가 안 드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적이 없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죠. 이런 차이들이 있을 때 너무 극과 극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성이나 도덕적인 그런 고결한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하고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자기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종교가 옳으냐 그르냐도 상관하지 않고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도덕적으로도 형편없고 말씀에도 상관없고 아무 약속도 없지만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인. 예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 고상해서 훌륭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너무 천하고 너무 무식해서 예수 못 믿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한 그 여인을 만난 것은 왜 그랬을까? 여기 의도적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의도적으로 가실 때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말이죠. 그것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계신 야곱의 아들들에게 좀 땅이 갖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시고 그 야곱의 우물로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는. 그래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요. 그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좀 얘기는 물을 좀 달라 그러는데 이 내용도요. 원문에는 물을 좀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명사로 쓰여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동사로 얘기해요.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좀 글쎄 설명을 하긴 좀 그런데 물을 좀 달라는 말이나 물 마시게 해라 동사로 명령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여자는 물론 그 말을 잘 못 이해했죠. 예수님이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 하는 전통적인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말 거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네가 물길르러 와서 물 마시기 위해서 물길르러 왔는데 네가 무슨 물을 가졌는데 너는 나에게 물 마실 줄 물이 있고 그 물을 내게 마시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 선문답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한테도 예수님한테 왔을 때도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아리까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지금 물 달라 하는 그것을 도덕적인 수준에서 인간관계 사회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죠. 여기 이 수가라는 동네와 야곱의 우물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이라는 우물이 해필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 얘기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에 그 야곱의 이름을 자꾸 대는 거예요. 그렇죠? 나다나엘 할 때도 야곱 얘기했고요. 네. 지금 이 얘기를 또 야곱의 우물, 마침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요한이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의 행보 자체도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가 의도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사시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그 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접근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내게 왜 예수님을 알게 했을까? 그렇죠? 그 땅에 얼마나 그 당시에도 많아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가라는 말이 야곱이 은 100개를 세겜 사람한테 주고 산 것이 창세기 33장 18절에 있는데 수가라는 뜻이 사카르, 값을 지불하다. 사카르에서 구약의 세겜이 헬라어로 사카르로 이제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요. 취하게 만들다, 독주로 취하게 된다는 것도 쉐케르고, 또 사카르가 되면 똑같은, 이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수가인데 원래 그 헬라어에서 사카르죠. 스카르. 소리는 늘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독주, 값을 지불한 것, 이게 다 무슨 뜻 전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술에 취하는 게 뭐였어요? 혼인잔치. 값을 주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라야 그게 물이 포도주 되는 얘기라고. 그때 정말 아름다운 혼인잔치, 목마르지 않은 혼인잔치가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먼 길 가다가 피곤해서 목말라서 배도 고프고 목말라서 쉬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다 물 마시러 갔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란 말이죠. 피곤했다, 이렇게 고나여라는 말이 코피아노라는 단어인데 수고하고 노력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8절, 우리가 본문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다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음식을 줬나?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음식은, 내 음식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는 것에,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거 있고, 노력은 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애쓰고 내가 다 고통받고 내가 다 이뤄놓은 것을 너희들은 그냥 열매 걷고 주스면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무슨 전도하고 열매 맺고 그런 거 없다는 거 얘기예요. 그 얘기에 쓰는 코피아노라는 고나여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피곤하다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감수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고통을, 생명을 생산하는 그 수고를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다라는 말도 가레브라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아사브인데 결혼하다, 거하다는 거예요. 거기 앉다라는 거예요. 거하다. 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거하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는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좀 가시니까 이런 의미들이 그냥 읽으면 그냥 목말라서 우물가에 갔다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밌는 것은 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우물. 근데 여기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것도 보통 대낮 12시, 그러니까 다 피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땡볕이 있는 그 6시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상당히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닿아요, 마음에. 그렇죠? 그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가고 사람들이 없을 때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6시. 왜 6시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가 현재 쓰는 로마식 태양력으로 하면 6시에서 6시로 더하면 12시, 난 12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대 이미 다른 복음서가 기록이 된 다음 아주 후에 마지막에 기록해서 로마의 달력들이 다 시간이 다 통용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 유대력을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로마력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6시예요. 저녁 6시.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옆에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적어놨어요. 다른 복음서가 비교해서 있는 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그 물길로 갈 때 저녁 때 물길로 여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우물에. 그게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오는 낮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시를 왜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6시라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6시, 마지막 6이라는 숫자를 요한복음은 숫자 하나하나도 그냥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이라는 그 6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도 또 6이라는 게 또 나오니까요. 왜 6시고 6시면 해가 빠질 때고 마지막입니다. 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밤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다. 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여자에게는 6시간. 그렇죠? 6시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그 여자에게는 7번째 안식일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로 결판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들이 의도를 하고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뒤로 가서 이 물을 주제로 해서 여인과 대화를 이제 서서히 시작하잖아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마셔도 야곱이 변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닌 그 물이기 때문에 세상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모세 오경, 거기다가 변질된 그거 갖고는 영적 해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물을 안만 퍼마셔도 낮에 오든 밤에 오든 그것은 문제 해결이 목마르고 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3절과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 솟아난 샘물이 되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가서 갑자기 이 물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네가 내게 물을 줘봐. 내가 주는 물을 하고 네가 주는 물인데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냐 그 얘기한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리고 그 물이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 물이 공짜로 주는 선물인데 그게 영생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그게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인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은 고여 있잖아. 우물에 있는 물. 이런 뉘앙스들을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현세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영생수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찾아놓은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갑자기 여인이 그럼 그런 물 나도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나도 물도 안 길러 놓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물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냐고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가버리시죠. 근데 여기도 여자가 자꾸 그 물 달라고 하니까 그 물 어떻게 봐도 너 남편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어떤 부정한 여인을 두고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위로하고 사랑했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담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다른 종교나 다른 책이나 상담책에 봐도 성경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잘 해놨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 뭐 성경을 그러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맨날 그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전화만 하면 그런 소리래요. 그럼 우린 뭐 합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물을 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다른 분들 좀 들어봤더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세요? 헌금하고 연관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헌금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닌가 거짓말 아니 찾아보세요. 유명한 목사들 설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대. 뭐해? 선교해라, 헌금해라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봉사해라. 요구하지 않았냐? 명령하지 않았냐?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한 건 그 요구예요? 아니잖아요. 물 줄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물 줘봐. 그 말은 물 마시는 물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너도 그런 물을 나에게 줄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그런 영생의 물 줄 수 있어? 그건 묻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하는 건데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것도. 근데 교회는 커요 또. 할렐루야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헌금 얼마나 나왔겠어요? 헌금 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요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이게 여기 예수님이 하는 요구는 네 남편 데려오라 뭐 하잖아요.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 데려오라 하는 거 왜 데려오라는 거예요? 뭐 남편 데려오면 뭐 하겠다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남편 없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오란 말은 데려올 남편 없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뭐 남편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수사법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물 달라고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 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가 할 수 없잖아. 너가 지금 뭘 모르고 있잖아. 너 할 수 있니? 아니잖아. 없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서요. 여기 있는 거 근데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못 데려온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5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갈라섰고 이제 있는 남편도 네가 결혼하고 사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은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갑자기 물로 가다가 남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갔어요. 야곱의 우물로 수가성이라는 데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자를 만나고 그 6시에 그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6번 시집간 남편을 갈아붙인 그 여자에 가서 남편 데려오라 그렇게 해요. 못 데려온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는 자기 아는 거를 확실히 다 이렇게 과거를 다 알아내니까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당신은 참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걸 보면 선지자란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다 믿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뭐만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경. 그
그다가 자기들 해석 붙여서 거기에 선지서를 안 받아들였다고요. 선지자들이 한 말은 저들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는 성경으로 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입에서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들이 한 그 오경 말고 나머지 내용들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 알아맞혀 선지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는데, 물 얘기하다가 남편으로 건너가서 우리는 아는데 이 의도가 예수님이 결국은 우물가로 가서 물 얘기하다가 남편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사마리아 수가성 가서 여자 만나고 물 얘기하고 결론이 뭐예요? 남편 얘기하려고 간 거예요. 그 여자하고 뭐 하려고? 결혼하자고. 예수님이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여자에게. 너 남편 없잖아. 내가 네 남편 돼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래야지 네 남자 세상에 그 남자들 아무리 갈아붙이고 해봐야 그 남편 너를 안 돼. 너 물길로 와야 돼. 영생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6째 남편도 결혼한 제대로 한 거 아니니까 나가 6째 남자로 마지막 여자로 나를 남편 삼으면 너는 어떻게 돼? 7째 안식의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7째 남편과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그래서 6째 남편을 맞아서 그 6째 남편과 연합해서 그 6째 남편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남편 없는 여자는 뭐예요? 과부잖아요.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니까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 얘기예요. 이게 좀 너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복음 증거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 구속사역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6달이죠 거기도, 그렇죠? 6달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시돈 사렙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르밧이라는 건 금으로 재련하다는 거고, 시돈은 고기를 잡다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뭐예요? 금으로 재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 전도해서 그들을 뭐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거기 가는데, 여기에도 유하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유하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야사브란 말이 거기 거해라는 말도 있지만 결혼해라는 말. 이런 의미들을 거기에 참 품고 있어요. 다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르밧이 있는 유독 한 과부에게 보낸받아 거기 와서 결혼하는,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도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해필이면 이방 사마리아 개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의 그 부정한 남편을 5이나 선대 받고 지금은 합법적이도 아닌 남자하고 사는 그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우물가에 앉았단 말이에요. 결혼하려고.
그리고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이 어떤 거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우물에서 하고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도 우물이고,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는 것도 우물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나는 것도 어디다? 우물이에요. 재밌죠, 그죠? 우물가에 가서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이사야서에 보세요. 12장 1절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여,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물에서 물을 기르라.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도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도와서 내 영혼을 만족해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된다. 시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물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 목마름이 있는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자기들이 먹는 물을 위해서 웅덩이 팠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과 세상의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들 우물을 파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선지서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만, 그것도 변질시켜서 6째 남편, 오경도 그대로 다섯 남편을 데리고 오롯이 산 게 아니고 뭐 근본도 모르는 6번째 걸 갖다 붙여갖고 산다 그 말.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 2장 1절 7절 19절 20절에 여호와의 증거로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저희로 어미는 행음하여 저가 나를 연애한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들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며 그제야 저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래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공변된 거 어쩌고 풍기를 그려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이라는 게 왜 주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왜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인데 시집가고 그래야 되고 그 남편이 새 아내를 더불어 죽고 연합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을 왜 혼인에다가 자꾸 비유하는지, 왜 교회와 그리스도를 결혼에다가 비유하는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일관된 얘기를, 그거 외에는 해결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아무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현재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주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맨날 자기들 자존심하고 뭐 남편이 뭐 설거지를 하네 안 하네, 아내가 뭘 하네 안 하네, 그딴 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오늘 이 내용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 때 선지자인 호세아를, 엘리야를 떠올렸다가 알았다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를 제가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시고 야곱의 우물가로 가시고 거기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세상 양식 구하려고 동네로 예수님을 떠나서 동네로 들어가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 동네로 들어가는 제자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뭘 구하러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뭘 음식 얘기하니까 너희들 가져오는 음식 그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음식 따로 있어. 이래버리시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우리들이 뭘 한다고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양식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는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전혀 가져와봐가지고 아무리 갖다 대접해봐야 너 땡큐. 그렇죠? 돌로 떡 만들으라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허기진 배 예수님이 굶주렸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허기를 채우시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그 의미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열심히 운전도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교통법규도 아시고 법규 잘 지키시고 오래 딱지도 안 띄고 그렇잖아요. 사고도 안 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만 하면은 뭐해요? 할 게 없잖아요. 이런 얘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저 주는 선물이니까 그거 받고 누리고 열심히 살라는데 천국 가는데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왜요? 그래 육신이 고달프지 않아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뭔 너무 기도원에 가서 그래요. 약 사 먹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무슨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와서 요새 이 얘기가 황혼에 요즘 황혼기에 들어서서 결혼을 다시 결혼하는 게 좋으냐, 연애만 하는 게 좋으냐, 동거하는 게 좋으냐, 뭐 그런 거 토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하면 뭐 혼자 그냥 살아라. 근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식도 못 믿는. 근데 뭐 죽을 때 너 유언서 놓고 간다. 논아줘야 된다. 그런 것도 안 돼. 왜?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재혼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이 결혼하는 상대장에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또. 그러니까 돈이, 재산이 뭐, 물려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것저것 상관없는데, 재산 있는 사람들은 뭐, 자녀들이 아주, 난리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저런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만 와 있으면 괜찮다는 사람, 뭐, 저런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결혼하면 골치 아프다. 뭐 또 새로 혼인신고하면 뭐 우리 그 식구에다가 그쪽도 얽힌 식구들 자식들 또 탁탁 돌아봐야 되니 그거 안 하자고 결혼하는 건데 또 왜 그 고생을 하냐 뭐 간단하지 않더군요. 그것도 그걸 제가 그걸 1시간을 들었어요. 바보같이. 답이 없어요. 결론은 뭐요? 결국은 뭐냐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린 1시간 토론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막 열낼 거 아니야. 뭐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간이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필요 없는 얘기. 그냥 그러고 산다. 그러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재밌게 사세요.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부자든 지성이든 똑똑하든 훌륭하든 명성이 있든 성품이 좋든 나쁘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편이 있든 없든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감사히 받으면 된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